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내일이 부활주일이고 어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숨이 끊어진, 그리고 저녁에 장례를 지내고 나서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제물 되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근심과 아픔 속에 늘 빠져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근심거리가 있고 아픔이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즐겁게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슬픔이 기쁨이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기회라고 여기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자리, 가르치는 이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 보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위치를,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지위를 여전히
높은 자리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욕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없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바울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으로 일하든 진실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아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심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든 돕기 위해서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잘 되는 것이니까,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니까 나는 감사하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만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손해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지만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기쁜 일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하다고 한다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 예수님 우선이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화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이 되고, 그러면 그 유익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마저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일들이 나를 통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로 인해서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며 늘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거두게 됨을 믿고 감사하는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하는 조건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됨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체험을 말하는 내용을 오늘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언어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뭐가 어떻다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기보다는 바울과 같이 질그릇의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부족함을 자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뭐 하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 듣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을 잘 받아들여서 아무런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들의 말을 또 들어주고 있구나. 뭐 이것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지금도 역시 많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사람 절대 믿지 말라고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사람들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지금 이제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들어줘라. 들어봐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제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12장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또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많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병약한 몸으로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너희를 위해서 더 헌신했는데,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더 헌신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다른 데서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했다, 이것을 좀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될까 참 걱정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깨우쳐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책망하겠다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늘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